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이니까 함께 봉창하시겠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는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는 그런 말씀에 경고를 주시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신자 전도하는, 예수를 향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성경 구절로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은 당시에 상당한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이 꽉 막혀 있다는 거죠. 주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희 교회 안에, 네 심령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두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 대원 밖에 이 찬송가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시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하우 감독이라고 감독,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엘리트 코스와 상당한 고위직에 올라있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된 이후로 정말 그 영국 국교회 목사들이 입는, 특히 고위 성직자가 입는 화려한 성복, 법복을 입고 다녔지만 그는 큰 그 교구의 높은 자리, 그런 자리가 오면, 상당한 보수가 약속된 그런 고위직 성직이 오면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은 아예 거절하고 빈민들, 그리고 이분 별명이 합승버스 목사님이라는, 빈민들의 목자 합승버스의 목사님이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그 천민들이 모여 사는 쪽으로 항상 그의 임지를 택했던 사람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가다가 당시 유명한 성화를 그리는 사람, 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대문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등 들고 서 있는 그림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진 홀트만이라는 분의 그림입니다. 저 홀트만의 그림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해설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저거 단순히 저렇게 보면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저 문은요, 막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고 박쥐가 날아다니고 주변에 막 한 번도 사람들이 출입해 본 적이 없는
뭐 문에 막 돌적이가 녹이 썰어 있고 저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서 문을 가리고 있고 해서 저게 문은 문인데 열려본 적이 없는 그런 문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열려져 있는 문, 저쪽에 닫힌 문이 아니잖아요. 열려있는 문인데 두드리는데 그 문이 단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왜냐하면 열려지고 사용한 문이라면 담쟁이가 저렇게 타고 올라가고 쉽게 말해서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저렇게 출입 안 한 문일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저 그림은 굉장한 명작으로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는 그쪽으로 출입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밖에서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문을 열어라. 이 그림에 대해서 하우 감독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잉겔로라고 하는 시인이, 역시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시가 하나, 긴 시가 있는데 그 긴 시의 마지막 절, 그 시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형제들과의 한 설교라는 제목인데요. 그 마지막 4절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 부하고 강한 형제들아, 행복한 젊은이들아, 듣고 있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의 손이 지치셨는데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아라.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기 전에 어서 문을 열어라. 저 그림을 봐서 마음에 막 깊은 도전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심정을 가진 시 한 편이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들긴다는 거죠. 그분이 쓴 시의 내용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오 부하고 강한 자들아, 행복한 젊은이들아, 듣고 있나? 문을 두드리는 분의 손이 지치셨는데도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아라. 그 상한 마음이 영영 떠나기 전에 어서 문을 열어라.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을 때 나는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형식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영접은 했는데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생애 안으로, 내 생명 안으로 그를 영접해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간절한 회개와 그의 은혜를 갈구하는 지극한 진지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생명의 결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그림 하나를 보거나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무덤덤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싹 지나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 하나를 통하여서 시 하나를 통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불후의 명찬송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날려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하우 감독이 저 그림을 보고 그리고 시 한 편을 보고 그 속에서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이 간곡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주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주의 마음을 읽어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찬양시를 지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에 관해서 깊이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슨 좀 난삽한 그림이냐고 하시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띄워주시죠. 예. 저 그림은요,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젊은 여인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저 노인의 그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난삽하고 천박한 그림이 일개 나라의 국립미술관의 정면에 저 그림이 그려 있느냐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그리고 민망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저 남자와 저 여자는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딸입니다. 아버지가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우리로 말하면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투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속됐어요. 그런데 구속되어서 주어진 형벌이 뭐냐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해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면회를 갔는데 저렇게 아버지가 피골이 상접한 모양으로 손이 묶인 채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 그 처참한 몰골의 광경을 보고 아버지에게 젖을 물린 광경입니다. 저것이 그림으로 그려졌고 저것이 전 푸에르토리코 지역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퍼져가면서 나라와 민족 자기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한 늙은 아비의 처절한 그 모습과 그 아비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는 딸의 모습 속에서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은 자기의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여겨 모아 저 그림을 국립미술관에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것을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내 눈에 딱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해버리고 그것으로 듣고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보고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곡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깨닫고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가들은 많은 설교문을 읽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작가들은 많은 글을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길,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에 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 이게 아니라 어쩌면 저분은 저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저렇게 훌륭한 곡을 남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영적 경험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우 목사님 앞에서만 저 그림이 떨리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작품으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우 목사님에게만이 어떤 사람이 쓴 시 한 편의 마지막 제 4절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그의 가슴을 울리게 만듭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이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정말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느끼느냐? 왜 똑같은 천천천하의 자연을 보는데 누구는 그것이 감격에 겨워서 참 아름다워라고 말하는데 나는 또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밋밋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작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것 속에서 왜 우리는 진주를 건져 올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못한 탓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탓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성화를 보셔서, 저 아까 보여드린 성화는 굉장히 비싼 성화입니다. 저 성화를 보면서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의 저 작품을 두 개를 비교해 보여요. 과연 우리도 어떤 귀한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정말 의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격이 맞지 않은 엉뚱한 것이 갖다 있을 때도 먼저 저것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저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를 물어보는 진지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에게 이 문을 열어드렸는지. 늘 여러분 자화상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예수께서 두드리는 그 문이 내 마음의 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잠깐 오해해서 새신자를 초대하는 전도 말씀으로 여겨서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반복해야 할 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아닌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게 닫혀. 껍데기 모양은 열려 있는데 단 한 번도 사람이 출입한 적, 단 한 번도 주님이 출입해 본 흔적이 없는 그런 낡고 열렸으나 실제로 닫혀 있는 문 같은. 그러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제발 좀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찬송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하우 목사가 보았던 그 그림을 여러분이 떠올리시고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해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편견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예민하게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찾아내기 위한 영적 민감함을 누리시고요, 동시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진짜 회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에 제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열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문을 두드리시며 묻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내게 들어와셔서 함께 잔치상을 배설하고 식사하는 정말로 주님과의 식사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35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한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관은 그 이마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나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